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꿈에 대해 나누면서 저도 정말 처음으로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제가 꿈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목이 조금 달라졌을 뿐,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는 내용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깨달음으로 어떠한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꿈,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것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너무 전하고 싶었지만 제 안에서도 조금 정리가 되고 또 좀 무르익어서 제가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기다렸는데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전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라 지금도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기에 준비가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간다고 해서 제가 더 잘할 것 같지는 않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좌절된 꿈의 치유입니다. 사실 이 제목으로 어떤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던 이유는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그 책을 샀던 것 같아요. 한 20년은 좋게 된 것 같은데, 그때 상한 마음의 치유라는 동일한 저자의 책을 제가 읽고 굉장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책도 구입을 했었는데, 사실 정말 한 장, 두 장 읽고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시도해봐도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고 그래서 읽지는 못했어요. 지금 제가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감정 상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그 상한 마음의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이 사실 꿈을 꾼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꿈과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증거 구절을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요새 저 개인 성경 공부 시간에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바로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기가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가지고 그 답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는 전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여기 가혹한 노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가혹한 노역을 하지는 않지만 삶에 지치고 또 인간관계에 지치고 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마음에 열정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 때 그것이 가혹한 노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신인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는 그러한 짐들, 그런 것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나눴던 그 메시지와 또 이 출애굽기 6장 9절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보통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강팍하다라는 것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교회에서 쓰는 특별한 용어인데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완악함 또는 완고함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하드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딱딱하다라는 뜻이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렇게 손에 굳은 살이 배겨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있죠. 기타를 치거나 또는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는 분들이 손에 굳은 살이 배기면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 바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된 것을 마음이 완악하다, 완고하다,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성경적 정의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거의 99%의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데, 우리는 그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마음이 완악했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을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긴 하지만 출애굽기 6장 9절만 인용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곧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완악함, 완고함, 강팍함 이렇게 했을 때 그런 표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바로와 같은 상태, 그런 상태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강팍하다, 완악하다, 완고하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때, 그들이 그렇게 깜짝 놀란 이유를 이들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완악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동영상 설명란에 달아놓은 관련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6장 9절을 통해 우리의 이 상한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옛날에 제가 그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책을 한 페이지도 넘어가지 못했던,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읽지 못하고 제가 미국에 가면서 그 책을 누구에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읽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제목을 차용한 이유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 새롭게 가르침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께 나누기 위함인데요. 정말 이 제목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좌절된 꿈을 치유하시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창세기 15장 1절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후에가 좀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은 다음인지 이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네 나라의 왕과 다섯 나라의 왕의 전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좀 복잡해질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나서 롯이 소돔으로 갔는데, 소돔을 포함한 다섯 나라의 왕들과 그 외에 네 나라의 왕이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 왕 중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여덟 나라가 전부 다 이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었어요. 사실 나라라고 하지만은 요즘으로 치자면은 이들이 거의 제 생각에는 동장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때의 인구라든지 이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것을 볼 때. 근데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엄청난 지금의 어떤 한 나라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12년 동안 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던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다섯 나라가 이제 더 이상 그돌라오멜을 섬기지 않겠다고 13년째, 말하자면 독립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14년째 될 때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 즉 이들이 섬겼던 그돌라오멜이 있던 이 네 나라가 이기게 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역청이 있는, 이게 끈적끈적한 역청이 있는 곳에 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네 나라가 또 이제 소돔에 가서 소돔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소돔을 선택한 롯도 잡혀갑니다. 그래서 롯의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은, 제가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나눴지만 롯이 은혜를 받았던 것은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을 따라다녔기 때문이고, 사실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녔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는데, 자기가 복을 받은 근원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냥 내가 잘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돔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롯이 소돔으로 가자마자 이 다섯 왕이 나머지 네 왕과 전투를 벌이고, 또 성경은 특별히 소돔을 이 나머지 네 왕이 완전히 약탈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을 떠나자마자 롯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나중에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런 일까지 나오죠. 즉 이런 일을 겪고도 롯은 다시 소돔으로 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전투가 벌어졌는데,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08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겠지만 308명의 군사로 이 네 왕을 다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은 네 나라가 합쳐져 있다, 이것이 뭐 그다지 대단한 군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네 나라의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롯을 구해주고, 롯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다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왕을 구해줬으니까 소돔왕이 내 재산은 다 가져가라, 사람들만 나한테 줘라, 이렇게 선심 쓰듯이, 자기는 원래 사람들도 빼앗길 판국이었는데 이렇게 선심 쓰듯이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전쟁하느라 들어간 것만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나는 너의 재산을 받아서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고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자, 뭐 이렇게 사실 더 자세한 얘기 할 게 많지만은 오늘은 그것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뛰어넘고, 이 아브라함이 14장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사실 롯이 괘씸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녀서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리게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롯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점점 더 늦어졌었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또 관련 동영상을 달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이 참 괘씸한 그런 마음이 들 텐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또 이번에도 그 괘씸한 조카를 또 사랑하는 마음에 가서 이렇게 구해주는데, 이 롯을 구해주느라고 엄청난 강력한 연합군 네 나라와 이렇게 적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소돔 왕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왕뿐만이 아니라 이 자기가 구해준 이 다섯 왕과도 그렇게 좋은 관계일 수 없었겠죠. 구해주고 나니까 이제 딴소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 결론적으로 굉장히 노출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했던 이 다섯 왕과 싸웠던 이 네 왕의 어떻게 보면 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나가서 피 흘리고 전투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받은 것도 없고, 물론 멜기세덱을 만나서 복을 받았지만 물질적으로는 보상받은 것도 없고, 또 이 네 왕, 강력한 군대의 네 왕의 적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15장부터 이해가 됩니다. 자, 제가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요 세 글자를 설명하느라고 지금 시간을 많이 썼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이 네 왕과 다섯 왕의 전투 때문에 잡혀간 롯을 구해주느라고 아브라함이 308명을 이끌고 가서 이런 저런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은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여기서 또 환상이라고 번역된 것은 영어로는 비전이에요. 우리가 비전이라고 했을 때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환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헛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조용히 가만히 있는 어린애에게 조용해 이렇게 말은 하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왜냐면 지금 네 왕과 싸우고 왔고 이 다섯 왕도 별로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갑자기 이 아홉 왕의 적이 된 꼴이죠. 공공의 적이 된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이 전투에 가서 롯을 구해주고 그랬지만 롯은 또 그냥 바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또 소돔왕이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전리품도 다 그냥 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돔왕의 전리품이라든지 롯의 뭐 감사 뭐 이런 것이 상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보면은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장 깊은 곳에 이 섭섭함으로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방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한테 자식 안 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 동문서답이죠. 저한테는 뭐 주실 겁니까? 나는 이렇게 롯에게 최선을 다하고 롯이 또 그렇게 공경에 빠졌을 때 롯을 구해줬는데 아무런 전리품도 받은 것이 없고 멜기세덱에는 오히려 내가 11조를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뭘 주실 건가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을 데리고 다닌 것도 자기가 한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여기서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소원, 그의 꿈. 그런데 좌절되었죠.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주세요.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로 삼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완전하게 포기했다면은 아브라함이 언급조차 하지 않았었겠죠. 정말 포기했다면요. 그런데 이 마음 깊은 소원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소망하거나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식을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전개인데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종으로 자식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조금 약간 하나님에게 투정을 하고 하나님께 약간 저에게 뭐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냥 이 종을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약간 하나님이 협박하는 그런 어투가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장황하게 이 상황을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냥 평소의 어떤 마음 상태가 아니라 이 마음이 깊이 충격받고 두려움에 빠지고 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연약해졌을 때 그 마음의 진짜 진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등장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으로 표현된 그 마음의 깊은 소원은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의 소원이 있긴 하지만 소망하거나 믿지 않는다라는 것, 즉 그의 꿈이 완전히 좌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이미 읽어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좌절된 꿈이 치유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전개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 탓을 돌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먼저 이렇게 심하게 좌절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타협점을 찾죠.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타협을 했습니다. 즉 좌절했다는 거죠. 그의 꿈이 좌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꿈이 좌절되지 않았다면 차선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 인간의 차선을 선택했다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이 꿈은 이미 좌절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좌절된 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상하고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들은 나의 잘못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학에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기만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시험을 치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책임도 있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했다. 그것도 내가 준비하지 않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 이 아브라함이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아이를 원했던 것도 당연하고 또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도 맞는데 이 아브라함은 아이를 갖지 못했죠. 이때까지만 해도요.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합당해 보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라도 불임이었고 아브라함도 점점점 늙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또 이렇게 우리의 책임이나 잘못이 아닌 그런 좌절된 꿈이 있다면은 결혼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결혼하지 못했을 경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좌절된 꿈의 하나겠죠.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 오랫동안 애를 썼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 역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가족들에게 전도를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이런 종류의 마음의 소원과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좌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포기했다면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이것이 말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별히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교회는 점점점 더 복음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점점 복음에서 멀어져 갑니까? 하나님, 북한의 해방을 위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왜 북한 교회는 점점점 더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것들. 내가 상처받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정말 낙심했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튀어나오는 그 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좌절된 꿈이 무엇인가 내 안에.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마음에 큰 충격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소망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제가 오늘 설명했던 것과 같은 이 아브라함이 겪은 이런 일들 있죠. 나는 정말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가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는 9왕의 공공의 적이 되고 내가 오히려 가서 돈을 쓰고 나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도 없을 때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그것보다 제가 정말 원하는 거 그거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타협하고 이렇게 할래요. 이러한 마음 상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것이 바로 좌절된 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절되어 있을 때에는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꿈을 꾸거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해있으니까요. 제가 출애굽기 6장 9절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고 세상의 이 짐과 세상의 억눌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한 좌절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넣어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것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히 좌절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망의 근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치유의 간증을 들으면은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낳았다면 나도 낳을 수 있겠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되죠. 뭔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간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좌절된 이 아브라함의 꿈을 회복시키실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도 그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바라볼 것이 생겼죠. 그 별들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많은 자손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너무 참 사실 제가 그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눴지만 이때 다 믿은 것은 아니거든요. 진짜 믿은 것도 아니에요. 16장 4절에서 하갈과 동침을 하고요. 17장 17절에 가면은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피식 웃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때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오래 지속되는 믿음은 아니었고요. 그냥 그때 잠깐 믿은 건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별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믿은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십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 있었죠. 우리는 율법이 먼저 있었고 믿음이 다음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믿음이 먼저 있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의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죠. 믿음의 계열로 볼 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율법보다도 믿음이 먼저였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소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이 꿈은 좌절되었어요. 이미 이 꿈은 좌절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좌절된 꿈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마침내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우리는 소망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방금 들었던 그 질병의 치유의 예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질병도 치유될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그런 질병도 치유됐대라는 그 간증의 그 말을 들어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듯이 뭔가 볼 수 있어야 어떤 근거가 있어야 소망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좌절한 아브라함의 꿈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 이 소망의 근거로 별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외에도 제가 이 좌절된 꿈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우리의 꿈이 좌절되며 또 그 꿈이 좌절됐다라는 것의 증거는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 좌절된 꿈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함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좌절되고 우리의 꿈은 좌절됩니다. 그런데 이미 좌절한 그 꿈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좌절된 꿈은 열매를 맺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서 이삭을 낳았죠. 자, 그 외에도 이러한 증거, 좌절된 꿈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제가 몇 번 더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좌절된 꿈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좌절했던 것들은 그냥 물 건너 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쪽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죠. 내 쪽에서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좌절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믿음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그냥 끝난 거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했던 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좌절된 꿈을 어떻게 다시 치유하시는지 알 수 있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야 되고 그것의 계보를 이어야 되고 하니까 열방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셨겠지. 평범한 나의 좌절된 꿈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평범한 사람의 좌절된 꿈이 회복된 것을 성경에서 제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이런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의 좌절된 꿈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치유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